오늘 본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축복의 내용 뒷부분이 나옵니다. 야곱은 죽을 때가 되어 자기의 아들들을 12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자신에게 물려온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12 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축복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기 그릇대로 주었다. 각기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대로 축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드니까 그만 그들의 그릇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벤, 또 시므온, 레위, 이 사람들은 그릇이 그만 깨져버렸고 엎어져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잘못한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임할 축복이 없겠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루벤에게는 그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여 깨닫게 했고, 시므온과 레위에게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가 형제의 장자가 될 만큼 크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될 만큼 그에게 있는 좋은 성품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좋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유다는 아버지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대신,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으니 그 베냐민을 놓아주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합니다. 그 마음, 그 중심, 자기 가족 이웃에 대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랑의 자세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를 키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유다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섬길 상대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다에게 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이 12 아들에게 준 축복은 그들에게만 해당된 축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선택, 그들이 걸어간 길을 함께 걸어가면 그들이 받은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루벤의 길을 걸으면 루벤이 얻은 결과를 얻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가 택한 길을 걸으면 자기 감정과 자기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표출시키는 그 길을 걸으면 레위와 시므온 같은 결과를 맺게 되고, 여러분들이 유다가 선택한 것처럼 주어진 현실에 있을 때에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길을 선택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유다가 얻은 것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아들들, 이제 또 6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들은 보니까 그냥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 그냥 그의 그릇대로, 조그마하고 평범한 그릇대로 그들에게 축복을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제 11번째 요셉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려고 이 야곱이 손을 들었을 때
그 야곱의 눈앞에는 요셉이 아주 거대하고 큰 나무, 그 나무의 가지, 이 나무에게서 보면 그 번성하여 넘쳐서 담이 있는데 담을 넘어선 무성한 가지가 이 야곱의 눈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아, 너는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어간 무성한 가지와 같구나 하는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자기가 알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을 다 쏟아 붓습니다. 요셉이 그 축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가 축복을 받을 길을 택한 겁니다. 택한 것.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명기서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두었으니 와서 취하라,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내려오게 된 모든 약속과 축복이, 예수님 안에 가득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따라합시다, 자격과 권한을 은혜로 받았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취하면 되고 버리면 되는 겁니다. 뭘 버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낱낱이 찾아서 우리가 집어넣어 번져버리면 됩니다. 화가 되고 정말 내게 사망의 고통을 갖다 줄 만한 요소들은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버리면 됩니다. 루벤처럼 욕심이 끌어오를 때 이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이것은 내게 사망의 고통을 갖다 주니 내가 이 욕심을 따라가는 이 길은 내가 걸어갈 길이 아니니 난 이 길 안 간다. 그러면서 욕심을 쫓는 길을 집어던져버리고 감정을 쫓는 길을 집어던져버리고 나는 오직 유다처럼 사랑을 쫓을 것이며 나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걸음을 나는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이 그 길을 택하여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택해서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며 애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과 복의 길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원치 않는 불행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와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는 길을 바꾸는 것이다. 길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것. 내가 부산을 가고 싶으면 경부선 열차에 올라야 부산을 가지. 부산 간다 그러다가 기차가 딱 왔는데 보니까는 KTX가 왔습니다. 왔나 보다 하고 무조건 올라탔는데 거기는 이제 부산 가는 게 아니라 호남 가는 차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앉아있으면 족작지 광주면 광주에 갖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산 간다 가고 싶다 대구 간다 가고 싶다 해도
기차를 갈아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고 싶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물려주고 싶다 해도 내가 선택한 길이,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루벤처럼 정욕을 쫓아서 자기 속에 끌어오는 정욕을 쫓아서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갈 길인지 안 갈 길인지 안 가리고 멋대로 가버리고 자기 속에 시몬과 레위처럼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분노와 원망과 미움을 쫓아서 할 말 안 할 말 안 할 일 막 하고 살아가면 그 목적지 도착지가 어떻게 생명이 되며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갈아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언제든지 깨닫고 주님께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은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요. 그 은혜가 진리의 약속의 말씀의 은혜요. 성령이 여러분을 돕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을 잘 택해야 됩니다. 특별히 왜 이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게 되었냐. 담이라는 말은 경계, 한계를 말합니다. 경계를 넘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만한 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보잘것없는 그저 유목민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제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졌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화렴치한 죄인이 되어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죄수도 그 정도 죄수는 아예 무기징역감이요. 그냥 죽도록 감옥에서 살게끔 되어 있는 게 그 당시의 상태입니다. 상황입니다. 요셉이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올라가냐.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겠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그가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라 말한 대로 그는 심겨지기를 어디에 심겨졌냐? 샘물 곁에 심겨졌습니다. 그 샘물이 뭡니까? 샘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받아가지고 누리고 우리 자신을 키울 수 있게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일컬어서 샘물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뿌리가 샘물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 샘물, 그 많은 물 가운데 뿌리를 박고 있으니까는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 뿌리가 박은 곳에서 끊임없이 물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물과 함께 자기가 심겨진 땅, 그 땅을 전부 다 양분으로 받아 먹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가 그의 샘물이요. 그는 뿌리를 박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뿌리를 박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의 뿌리를 박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의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뿌리입니다. 그게 뿌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빨려 들어옵니다. 빨려 들어와. 그 은혜는 자기가 심기어진 그 땅의 모든 기운을 자기 것으로 먹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땅이야 여기나 저기나 땅의 성분은 비슷합니다. 사막도 땅의 성분은 비슷합니다. 옥토도 비슷합니다. 뭐가 다르냐? 물이 있냐 없냐가 다릅니다.
우리 성경시대에 나오는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지금 많은 부분이 그야말로 옥토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뽑아다가 유대 광야에다가 스프링클러로 끊임없이 뿌리니까 거기는 비가 오지 않는 곳이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 계속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니까 그곳에 얼마나 포도원이 그만 그 농산물이 잘 자라고 잘 열매 맺는지 그런 겁니다. 광야와 사막도 물이 있으면 그것은 옥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이지만 지하수의 샘물이 솟구쳐 나오는 그 땅 근처에는 밀림처럼 숲이 우거져 있고 거기는 꽃이 피고 나무가 있고 생물들이 번성을 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은 마음속에 샘물과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에 따릅시다. 믿음의 뿌리를, 소망의 뿌리를, 경외의 뿌리를 박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에 만난 현실은 척박한 땅과 같았습니다. 그가 만난 현실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아주 저주받은 땅처럼 그야말로 메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그런 곳에 그는 보냄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가는 그곳에서도 내가 비록 노예로 이곳에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실과 능력에 대하여 자기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들어와 그가 손대는 것마다 복이 되고 복이 되고 복이 되니까 그만 사람들이 보고 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해가지고 그 집안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샘물과 같은 하나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샘물과 같이 쏟아나게 됩니다. 그 생수의 샘이 그냥 졸졸졸 쏟는 게 아니라 아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샘물이 있어도 샘의 나무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못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가 그만 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다가 딱 갔다가 그만 식물을 하나 심어놨습니다. 근데 잘 자라질 않아요. 다른 거는 다 옆에 있는 나무들은 막 무성하게 자라는데 하나는 종자도 똑같은데 비실비실하고 잘 못 자랍니다. 얘는 왜 그런가? 그래서 그가 있는 자리를 파고 나니까는 그만 그 밑에는 단단한 바위가 에워싸가지고 뿌리를 물 있는 쪽으로 갈 수 없도록 막혀있어요. 막혀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 샘이 있어도 샘가로 뿌리가 가서 닿아야 물을 받아서 자라지 뿌리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니까는 이게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려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며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요셉이
믿음의 뿌리를 박은 것처럼 그 뿌리를 박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의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뿌리가 없어. 뿌리가 약해. 씨뿌리 조금 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참 뭐 바람이 불면 요동하다가 푹 하고 뿌리가 뽑힌 채 나무가 길바닥에 자빠지는 것처럼 그냥 시험에 바람만 불면 흔들흔들하다가 자빠져 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메마른 그 일기를 이기지 못해서 쭉쭉쭉 말라버리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이 요셉은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 주인 여자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난 이런 죄를 질 수 없어요 하면서 뿌리치지 않습니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늘 그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지내니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잘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가 잘하기 시작하는데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요한의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이 요셉이 담 넘어가는 성장이 무슨 성장이 있었냐? 영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놀라운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도 또 넘치도록 받게 돼서 사람이 꿈을 꾸고 말하며 꿈을 해몽을 하며 그대로 정확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미리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하는 것을 지켜보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구나 말하면 그대로 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앞으로 7년 동안 꿈을 딱 떠들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요셉은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겁니다. 이거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줬어.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는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이제 사회 관계적으로도 얼마나 탁월한 담 넘는 성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유목민의 아들이요. 이집트는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브라데스 강 넘어 살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 건너온 사람. 이 이집트는 함족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강 유역 넘어는 거기는 이제 셈족의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셈족의 대표적인 바벨론 문명이 북쪽에 있었고 함족의 대표적인 애굽의 문명이 밑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랑 같은 동족, 같은 함족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유브라데강을 넘어온 히브리 사람들은 세남 야벳에서 갈라진 자기와 동족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싫어했고 회척했습니다. 또 함은 저주받을 때 셈은 뭐였습니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싫어했는데 세상에 그 싫어하고 멸시하는 히브리 사람을 자기 머리 위에 왕의 머리로 왕의 아버지의 자리에 앉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하니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올라가야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이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왕의 아비와 같이 온 애굽의 권세와 권력을 잡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의 하는 사역을 통해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다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정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왕과 신하와 백성 모두가 요셉을 존경하고 그야말로 신처럼 떠받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명예, 권세, 지위, 사회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초월의 그 담 넘어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고고학자들이 집을 하나 발견했는데 보니까 왕궁터가 있고 왕궁에 붙어서 왕궁 규모의 집이 하나 나왔네요. 그 집 주인이 누군지 찾다가 그 집에는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항상 넘치도록 있는 우상이 그 집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 주인을 보니까 그 집이 왕궁하고 붙어 있어요. 그 성경에도 요셉이 우는 소리가 왕궁에 다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집이 요셉의 집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집은 요셉의 집이다. 근데 집의 크기가 왕궁 크기와 비슷해요. 왕궁이 얼마나 큽니까?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요함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담 넘는 성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인격적으로 보통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단계의 넓은 마음, 온유하고宽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못되게 굴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을 품어주지 않습니까? 형들이요, 나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의 가족을 돌볼 겁니다. 품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놀라운 깊은 관계에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위대한 사역을 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담을 넘는 위대한 성장을 이룬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냐? 요셉의 축복이 요셉에게서 끝난다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고 그 요셉 이야기를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의 길을 가고 요셉의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요셉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활 쏘는 자라는 것은 그의 10명의 형을 말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학대했습니다. 적개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힘이 더 셌습니다. 더 강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하나고 저쪽은 10명이지만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그를 지키고 돕고 건지고 은혜를 주니까 10명의 형제보다 요셉이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요셉을 강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말은 그야말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 아닙니까? 이 요셉이나 야곱이나 그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직업이 유목민,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 치는 게 그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양의 속성을 잘 압니다. 양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눈이 나쁘고 몸이 둔하고 그래서 목자가 보호하지 않으면 짐승들의 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풀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굶어 죽기 태반입니다. 그래서 목자 양에게 주는 제일 큰 벌은 목자 없는 곳에 혼자 놔두면 그거보다 더 큰 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선택하는 것보다 낭패를 당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요셉은 야곱의 전능자,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고백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나는 두려울 것도 없다 노래한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목자로 삼았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를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알고 목자만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 중에도 엄마가 없어도 찾지도 않는 아이도 있고 엄마가 눈에만 안 보이면 그냥 막 난리 나는 줄 아이도 있어요. 눈에만 안 보이면은 시간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어떤 아기는 그저 엄마가 교회 왔다가도 화장실 잠깐 갔는데도 그 엄마가 있으면 마음껏 놀다가 잠깐 화장실 간 틈에 그냥 막 난리 날쳐가지고 결국에 엄마랑 화장실까지 같이 들어가 앉아있다 나오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나를 도우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찾고 이러면서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의 능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냥 쭉 끌어올리니까는 담을 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의 비밀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그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 못지않은 위대한 성공, 담을 넘는 위대한 성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팔형제의 막내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잘 못 받았습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졌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자기 목자 삼고 하나님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보잘것없는 팔형제 막내였던 그를 하나님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여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 밟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대로 유브라데 강 너머 아래에서부터 이집트 나일강 위까지를 차지하는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위에 파란 줄, 밑에 파란 줄, 가운데 삼각형 두 개 섞은 육각형의 별, 그게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그게 뭐냐? 북쪽에 위에 있는 줄은 유브라데 강, 아래에 있는 줄은 나일강, 그 사이에 별은 다윗별, 다윗이 유브라데 강과 나일강 사이를 약속한 대로 통치했던 다윗. 그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 시대는 누가 이룬다고 생각합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근데 오신 메시아가 있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거기는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살아가면 이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축복이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 이 창세기 설교를 오래 했고 또 특별히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오늘이 창세기 설교는 어떤 분이 물어봐요. 언제까지 그 설교합니까? 오늘까지입니다. 근데 마지막 한 분 이야기를 잠깐 하고 설교를 마쳐야 돼. 베냐민입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이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베냐민을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려고 보니까 너는 뜯어먹는 일이구나. 일이. 여러분, 뜯어먹는 일이가 편안하게 지내겠습니까? 힘들게 지내겠습니까? 벌써 갈 길이 빤한 거예요. 이리는 지금 어디 가면 이리를 볼 수 있습니까? 동물원에 가야 철창 속에 갇힌 이리를 보지 돌아다니는 이리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었습니다. 자기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보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엄마 없이 태어난 애가 애처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아니었으면 내 사랑하는 라헬이 살아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났을 것이고 아마 감정이 오락가락 했을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났으니 젖을 물려야 되는데 엄마는 사랑의 품에 안아 물려줄 젖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다고 이제 레아에게나 또는 비라에게나 실바에게 물렸는지 젖이 아무 때나 물린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설사 물린다고 한들 이 세 명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젖이 좋은 마음으로 나오는 젖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동안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얼마나 소름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베냐민은 어릴 때 아니면 여종의 젖을 먹었는지 짐승의 젖을 먹었는지 따뜻한 엄마의 사랑은 못 받고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그래도 형이 있어서 요셉을 좋아하고 자기도 사랑을 해주긴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요셉에게로 대부분이 가 있고 자기에게 조금 흘러내려오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자니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돼. 자기를 책임져주고 돌봐줄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는 어른이고 집안 모든 걸 관리해야 되니까 언제 엄마가 자기를 싸고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고 지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형이 죽어버렸다는 거야. 짐승에 물려. 그러니까 자기를 그래도 아껴주고 위해서는 형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이 베냐민의 마음은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험난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험난한 세상이에요. 이 험난한 세상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또 형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움켜잡기를 시작했어. 움켜잡기. 뭐든지 움켜잡고 가지면 안 뺏기고 또 한편으로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그냥 베냐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또 쏟아부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받기만 하지 뭘 몰라요? 줄 줄을 모르고. 그리고 아마도 베냐민은 우리 형이 이렇게 짐승에 맞아 죽었으니 나는 힘을 길러가지고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했는지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용사 가문입니다. 용사. 싸움을 잘해요. 특별히 도구를 잘 사용해서. 그냥 뭐 물면을 던지면 백발백중의 사람들이 허다해. 그러니까 그게 그 집안 내력이 됐어요. 내력.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틈만 나면 뭐 했겠어요? 짐승이 와도 날 지키려면 물매를 던져야 되니까. 물매 던지는 훈련하고. 그러니까 그 베냐민이 커도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뭐 하는 거 봐요? 맨날 물매 돌려서 던지는 거 보니 우리도 그거 보자.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런데 익숙해. 훔쳐잡는데 익숙하고. 그래서요, 나중에 사사시대에 가면은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이 몹쓸 짓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그 범죄한 불량배들을 불러내라. 잘못한 것을 갖다가 책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끌어안고 결국에 뭐합니까? 11지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하는 거 할만하니까 하지 아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용서인데 우리 일당백이야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러니까 기분이고 감정이고 끼리 뭉치고 그래가지고 싸웠다가 첫 번은 이기고 두 번째 져가지고 그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가 보통 지파들이 4만에서 5만, 6만 그 정도가 보통 한 지파, 12지파에 한 지파당 숫자고 유다 지파는 한 6만, 7만 막 이렇게 됐고 그런데요 베냐민 지파가 그 사사시대 그 싸움에 져가지고 거짓 다 죽어버리고 몇천 명만 남았어. 몇천 명. 10분의 1로 오그라들어 버렸어. 노략질하듯이 그냥 남의 거 빼앗고 잘못한 거 인정도 안 하고 사과될 줄 모르고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힘 믿고 덤비다가 그만 꼭 이리가 으르렁거리다가 두들겨 맞아 죽든지 아니면 갇히든지 하는 것처럼 그만 그렇게 되어버렸어. 여러분 유다는 주는 사랑을 통해서 컸지만 베냐민은 줄 줄 모르고 움켜잡고 뺏으려고 하다가 오그라진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은 베냐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또는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이제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한 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길을 걷고 이삭의 길을 걸으며 회개한 야곱의 길을 걷고 유다와 그리고 요셉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사.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주고 전해주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